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음, 오늘은 우리가 그 인간관계에서 가장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또 번뇌가 많이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말이라는 건데요. 대화, 말할 때 이제 그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죠. 그 말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뭐 되게 좋은 관계가 유지되기도 하고 말을 잘못하면 굉장히 안 좋은 관계가 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수행 중에서 뭐 여러 가지 분야가 있어요. 뭐 일할 때 어떻게 하느냐, 뭐 공양할 때 어떻게 이제 수행을 하느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또 하나 되게 중요한 게 이 대화할 때, 말할 때 어떻게 수행을 하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말할 때 어떤 이제 그 말하는 방법, 말을 바르게 하는 것, 말을 올바르게 하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거를 잘 이제 관찰하고 알아차리면 수행에도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자기가 이제 수행이 깊어지면서 또는 수행이 잘 되면서 우리가 보통 이제 수행이 잘 되면은 되게 뭐 신비한 경계라든가 좀 뭐 남들이 이제 경험하지 못한 그런 신비한 경계, 좀 특별한 상태, 이런 거를 경험하는 걸 이제 수행이 깊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제 수행이 깊어질수록 자기 어떤 마음 상태가 일상에서 이렇게 서서히 녹아나고 이제 일상 속으로 이렇게 침투하는 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수행이 깊어진 거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뭐 맨날 뭐 되게 아주 고차원적인 경지, 뭐 우주 의식을 알았다거나 뭐 하여튼 뭐 자기가 뭐 수행 중에 빛을 경험했다거나 뭐 또 의식이 되게 맑아지고 또 지혜가 뛰어나다고 말을 하지만 실제 이제 그 사람들의 일상적인 삶을 보면은 그게 좀 보통 사람보다도 더 고집스럽고 화도 많이 내고, 이렇다면은 그 수행이 아직까지 일상 속에 잘 녹아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수행이 아직 이제 충분히 성숙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의 첫 번째 단계가 수다원인데, 그 수다원이 되면은 확실히 달라지는 게 이제 법에 대한 확고한 신심도 있지만, 삼보에 대한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계를 절대 어기지 않는 거, 그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계라는 게 뭐 이제 일상 속에서 바른 말을 하고 이제 그릇된 말을 하지 않고 바른 행동을 하고 그릇된 행동을 하지 않는 이런 걸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일상 속에서 말하고 행동하고 이럴 때 절대 이렇게 뭐 법답지 않게 그런 거친 그런 식의 행동을 할 수 없다. 말과 행동, 언행을.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수행이 깊어지면 그게 우리 일상으로도 이제 드러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 중에서도 이제 이 말이라고 하는 거는 뭐 우린 옛날 속담에 보면 뭐 한마디 말로 천장 빛을 갚는다, 그런 말도 있듯이 말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인간관계가 되게 이제 원활해지기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되게 이제 나빠지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뭐 굳이 이름을 붙인다면 대화 수행 또는 대화 명상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수행 이제 말을 서로가 이제 대화를 할 때 그때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걸 수행을 하고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이제 살펴보고요. 또 하나는 이제 부처님께서 그러면 말을 할 때 어떻게 하라고 했는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말할 때 우리 어떤 주의할 점 또는 말할 때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좀 한번 살펴보고 뭐 이런 정도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아마도 가장 번뇌가 많이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인간관계에서 일어납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사물을 보고 자연을 보고 화가 나고 이런 일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자기가 평소에 만나는 사람들, 가족이라든가 직장이라든가 친구라든가 이런 데서 거기서 이제 어떤 감정적으로 부딪히면서 일어나는 번뇌들, 이런 게 이제 제일 많이 일어나는 번뇌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이 사람과의 관계는 항상 말로서 이루어지니까 그 말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상당히 이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 부분을 이해하면서, 그래서 말할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수행을 해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말이라는 게 도대체 말이라고 하는 거의 의미를 좀 살펴보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이 이제 말의 작용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말이라고 하는 건 결국 생각의 드러남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신, 구, 이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하는 것 중에 몸으로 이제 짓는 게 있고, 말로 짓는 거, 그다음 마음으로 짓는 게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몸의 작용, 마음의 작용, 말의 작용, 이렇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말의 작용은 뭐냐? 이제 까마부경이라는 경에 보면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이분한테 물어보는데, 그러니까 말의 작용이나 이제 몸의 작용, 그리고 마음의 작용이 언제 멈추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때, 이 말의 작용이 언제 멈추냐 하면은 이제 새끼 이선에서 멈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게 뭐냐 하면,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말의 작용이다. 그리고 느낌과 인식은 마음의 작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몸의 작용은 보통 이제 호흡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굳이 이야기를 하자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제 핵심은 뭐냐 하면, 생각이 말의 작용이다. 결국 여러분들이 말을 하는 거는 어떻게 말이 나오겠어요? 여러분 생각이 겉으로 드러나는, 이제 생각을 표현하는 게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말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이제 자기 생각을 담고 있는 거다.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자기 생각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또 생각이라고 하는 거는 또 자기의 어떤 마음 상태, 보통 이제 우리가 그런 이야기도 가끔 하거든요. 말할 때 네 말하는 그 의도를 알아차려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의도라고 하는 결국 이제 우리 마음이 어떤 식으로 작용하냐, 그 의도가 선한 의도라는 거는 이제 탐욕이나 성냄이나 어리석음이 없고, 적대감도 없고, 집착도 없고, 아주 지혜롭게 말을 하는 거고, 이제 해로운 의도다, 이 말은 막 적대감을 가지고 말하거나 집착을 가지고 말하거나 자만을 통해서 말하거나 자기 사견을 드러내거나, 이런 식의 말이 이제 해로운 의도를 가지고, 해로운 마음을 기반으로 하니까 이건 해로운 의도겠죠.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제 어떤 상황을 분별한 내용을 이야기한다면, 그 생각을 밑바탕에는 그 마음 상태가 있거든요. 이 말이 일어날 때의 그 마음 상태. 그러니까 말을 통해서 자기 생각이 드러나는데, 이 생각을 일어나게 하는 그 밑뿌리에 이게 탐욕이 있는 마음인지, 아니면 성냄이 있는 마음인지, 어리석음이 있는 마음인지, 아니면 그것이 없는 마음인지, 이것이 이제 기반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제 말할 때, 이제 수행을 할 때는 말을 하는 그 상태를 계속 알아차리고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 말 자체가 잘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을 하는 과정에서 내 이 말을 할 때 그 마음이 어떤 마음 상태인지 그걸 알아차리는 것이 이제 말을 할 때는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말을 할 때 지금 저 사람이 말을 하는 걸 듣고 경쟁심에서 말을 하는지, 아니면 막 화가 나서 적의를 가지고 말을 하는지, 이런 자기 마음 상태, 그러니까 이 말이 이렇게 말을 하기 전 하는 그 밑바탕에 있는 기반이 되는 자기 마음 상태를 알아차리는 식으로 수행을 하면은,
그게 이제 수행하는데 아주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마음에서 일어나는 번뇌는 사실 이게 이제 내려놓기가 쉽지 않은데, 말이라고 하는 거는 안 하면은 그게 어쨌든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멈출 수 있다. 멈추기가 좀 더 쉽습니다. 내가 만약에 해로운 마음으로 또 적이나 뭐 이런 이제 집착 이런 걸 가지고 말을 한다면 말을 안 하면 되거든요. 이게 말을 안 하는 쪽으로 멈추는 게 좋고, 그러면 이제 말을 한다는 건 생각이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이 마음의 그런 의도가 계속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이제 업이 더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한 번 일으킨 생각하고 두 번 일으킨 생각, 세 번 일으킨 생각이 그 마음의 강도가 틀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다면은 어떤 적의를 가지고 말을 계속 하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안 좋은 업을 계속 강화시키는 쪽으로 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걸 빨리 멈출수록 이제 더 생각이, 말을 멈추면 생각도 좀 멈춰지고 덜 진행되고, 그러면 이제 나쁜 그 업으로 가는 걸 막아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말할 때 그 수행의 핵심은 자기 마음을 보는 거다. 그죠? 이 말을 하기 전에 자기 마음 상태를 좀 살피고 말을 하면 이게 이제 훨씬 그런 이제 말에서 실수를 줄일 수 있고, 말을 통해서 일어나는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악업, 그냥 해로운 행위들, 이런 것들을 많이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을 하는 도중에라도 내가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말하다 보니까 또 너무 흥분하거나 또 중간중간에 또 상대의 말을 듣고 화가 나서 또 이제 번뇌가 끼어 있다면, 이럴 때도 또 이제 그 마음을 적시 알아차리고 그 말을 멈추는 것, 그것도 이제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 말을 할 때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마음 관찰이다. 자기 의도를 관찰하는 거랑 마음을 관찰하는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자기 마음 상태가 어떤지를 알아차리고 그 마음 상태가 유익하다면 그냥 뭐 특별히 탐진치가 없는 상태라면 그건 해도 괜찮아요. 근데 만약에 탐욕이나 성냄이나 어리석음 이런 것들이 개입하고 있다면 그 말은 하지 않는 게 좋다. 멈추는 게 좋다.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 어떤 평소에 자기 마음 상태나 습관 같은 게 굉장히 잘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말을 할 때 자기 마음을 관찰하는 이 수행은 굉장히 여러분들이 수행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 마음 상태를 관찰하기도 좋고, 아, 내가 말할 때 이런 마음 상태구나, 이런 거를 보기도 좋고. 그래서 그 생각 자체에 속지 말고, 그 생각이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이제 지난 제가 법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생각을 드러내는 거는 우리한테 익숙해요. 왜냐하면 그건 대상을 분별하는 거니까. 근데 이 생각을 이루고 있는 그 자기 마음 상태를 보는 거는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지혜가 있어야 이게 좀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이제 말은,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할 때 말을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그릇된 말, 그죠? 우리가 팔정도에도 보면 그릇된 말이 있고 바른 말이 있잖아요. 그죠? 이 그릇된 말은 미차 와자, 그리고 이제 바른 말은 삼마 와자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릇된 말인지 바른 말인지 이 말의 밑바탕에 이 말을 할 때의 내 마음 상태가 해로운 마음이 있다. 그러니까 탐욕이 있거나 자만이 있거나 사견이 있거나 이러면은 그거는 그 말은 그릇된 말이니까 멈춰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게 없는 말이면 그건 유익하니까 그건 해도 된다. 이런 이야기죠. 예를 들어서 뭐 이건 좀 예를 들어 보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어떤 겁니까? 뭐 감각적 즐거움에 대한 이야기. 어디 가니까 참 좋더라, 맛있더라, 뭐 그 경치가 좋더라, 뭐 드라마가 재미있더라, 뭐 이런 것들은 다 뭐에 관련된 말이겠어요? 이 말에는 뭐가 있다고 봐야 되겠어요? 감각적 욕망을 기반으로 한 말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뭐 예를 들면 뭐 남자들은 정치 이야기 좋아하고 뭐 스포츠 이런 것도 좋아하잖아요. 그죠? 뭐 또 세상의 그 가십거리들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 이거를 우리가 부처님께서는 쓸데없는 말이라고 그랬어요.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말. 이런 말은 하지 마라. 이런 말은 뭐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건 있는데 가급적이면 적게 하는 게 좋아요. 이런 것들은. 이런 말을 하면 할수록 그게 마음을 들뜨게 만들고 또 이것 자체가 이제 우리 마음을 어지럽게 해서 수행에 별로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떤 말이라고 봐야 되겠어요? 감각적 욕망을 기반으로, 감각적 욕망이 있는 말이다. 그렇게 보고 멈춰야 되겠죠. 이런 건 그래도 좀 쉬워 알기가. 근데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어요. 막 말은 되게 좋은 말을 많이 하는데 예를 들면 뭐 자식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데 그 좋은 말이라고 내가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다라고 막 하는데 그 말의 이면에는 뭐가 있어요? 자기 욕망, 그죠? 그런 것도 사실은 그게 내가 정말 내 마음이 안정되고 그런 욕심 없이 정말 자식을 위하는 마음인지 자식에 대한 자애로 하는 말인지 아니면 자기 욕망으로 하는 말 이런 것도 살펴보는 연습을 하다 보면 이것도 이제 말할 때 굉장히 의미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말이 아무리 화려해도 그 말 속에 들어있는 내 마음 상태가 어떤가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이제 마음 관찰의 되게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자기 욕망을 기반으로 남을 위하는 척하고 하는 말 이런 것도 이제 이것도 본질은 욕망이 있는 말이고 이런 말은 가급적이면 안 하는 게 좋겠죠, 그죠? 이런 것들은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수행하다 보면은 자기가 이제 수행에 대한 경험을 하고 좋은 이제 경험이 수행상에서 이제 좀 의미 있는 경험을 하게 되면 그거를 가지고 남에게 이렇게 막 이렇게 자랑하듯이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이런 마음에는 주로 뭐가 숨어 있겠어요? 예, 내가 너들보다 잘났다. 내가 잘나서 이렇게 너는 못하지 나는 잘한다. 뭐 이런 이제 자만심이 숨어 있고 그러면서 또 타인에 대해서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뭐 번뇌 이렇게 이거는 저런 번뇌를 이렇게 저 수준이 낮구나. 이렇게 함부로 평가하는 거. 이런 것도 다 그 마음 속에 뭐가 있다고 봐야 되겠어요? 자만이 있는 이거는 말이다. 이런 말도 하면 할수록 자기 자만을 높이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멈춰야 돼요. 그리고 또 이제 자기 생각, 자기 의도를 가지고 남을 자기 생각대로 막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 이런 것도 남을 통제하려고 하는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이제 자만을 깔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수행을 하다 보면은 이제 수행하면서 이제 뭔가 새로운 걸 경험했을 때 특히나 이제 수행하는 사람들이 이게 수행하다 보면 뭐 삼매라든가 지혜 이런 게 좀 성장하다 보면은 그걸 막 남들에게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되게 많이 생겨요. 이게 뭔가 자랑하고 싶고 내 지혜를 드러내고 싶고 그래서 뭐 주로 많이 하는 게 이제 약간 도인들이 보면 부처님께서 보면 어떤 사람을 딱 보면 그냥 보는 순간에 그 사람의 뭔가를 탁 파악해내잖아요. 그죠? 그런 능력이 있단 말이죠. 이런 건 부처님만이 가지고 있는 이제 신통이 있어서 그래요, 이거는. 그런데 이제 그런 거 흉내내갖고 사람도 이렇게 척 보고 저 사람은 어때? 저 사람은 뭐 업이 두터워. 저 사람 업장이 이렇게 막 함부로 남을 이제 평가하고 이런 일도 되게 많거든요. 이런 것도 안 해야 됩니다. 이런 것도 자기 마음을 잘 살피고 이건 되게 상대에게 무례한 일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그런 말씀한 게 있어요. 4가지는 어리다고 깔보면 안 된다 그랬어요. 4가지 종류는. 첫째는 뭐냐? 태자, 왕자. 왕자는 왕이 되면은 자기 까불다가 너 내 왕자 때 까불었지 이러면서 자기 목숨을 잃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왕자는 함부로 어리다고 함부로 하면 안 되고 또 뭐가 있어요? 불씨. 이런 거 이제 불씨도 작다고 함부로 하다 보면 그게 큰 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독사는 작다고 무시하다가 물리면 죽거든요. 또 하나 이게 3가지 말고 마지막으로 한 게 수행자입니다. 수행자는 이 속에 누가 진짜 그 수행이 깊은지 이건 잘 모르거든요. 그거를 이제 어리다고 또는 이제 잘 모른다고 함부로 이야기하다가는 속으로 이제 창피당합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그래서 이게 이제 자기가 어떤 말을 할 때 여기 자만이 있는지 없는지,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건지, 또는 누가 이제 뭐 수행에 좋은 경험을 이야기하면 나도 그런 거 있어 하면서 경쟁적으로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럴 때도 아, 내 마음에 지금 자만이 작용하는구나, 자만이 있는 마음이구나 라고 알아차리고, 그거를 알아차린 것 자체가 되게 큰 공부가 돼요. 자기한테 이런 마음 상태가 있다는 걸 발견하는 거니까. 이런 거. 그리고 또 인간관계에서 이제 가장 대화할 때 번뇌가 가장 많이 작용하는 게 이제 이런 자만하고 사견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견해를 계속 드러내려고 하고, 그 견해를 집착하면서 자기가 생각하는 걸 남에게 이렇게 드러내고 강요하는 거, 이런 게 주장하고 집착하고 이런 게 이제 가장 크죠. 그러니까 보통 보면 뭐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나라가 산다, 뭐 이렇게 해야 잘 된다, 이런 대의명분을 내세우지만 사실은 그 뒤에 그게 자기만의 견해일 수도 있고, 그죠? 거기엔 사실 견해도 있지만 자기 욕망이 끼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걸 잘 보지 않고 이제 말만 뻔질이하게 해갖고 하는 거, 이런 것도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이 견해를, 자기 견해를 너무 강하게 주장하면은 그게 인간관계에서 되게 이렇게 관계를 어렵게 하고 거기서 이제 괴로움이 일어나는 되게 큰 요소거든요. 이게. 내 주장을 강하게 하다 보면 내 말과 다른 이야기를 하면 또 나를 공격한다는 생각, 화가 나거든. 이러면서 싸우게 돼요. 다투게 됩니다. 근데 그냥 이제 서로가 서로의 견해를 인정하면서 이제 그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고 또 다른 생각을 들어주고, 이런 좀 여유 있는 태도를 가지면 그게 문제가 덜 되는데, 그래서 그런 것도 주의해야 된다. 그래서 자기 견해에 대한 집착이, 자기 견해에 대한 집착을 가지고 이야기하는지, 또는 그 검증되지 않은 자기 사견 있잖아요, 그죠? 뭐 사실 법답게 검증된 것이 아닌데 자기만의 생각을 가지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이런 것도 조심해야 돼요. 이거는 이제 잘못하면 법을 훼손할 수도 있고, 그런 사견을 자꾸 이렇게 남에게 이야기하다 보면 그 이야기한 거에 대해서 또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너 이런 말 했잖아. 이러면 또 그걸 하기 위해서 또 그걸 덧붙이고 이러다 보면 그게 나중에는 되게 사견을 점점 강화시켜서 나중에는 이제 그게 굉장히 안 좋은 마음 상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것도 내가 그런 마음이 일어나면 이게 사견이 있는 마음이구나 라고 알아차리고 그거를 멈추는 그런 연습을, 그런 수행을 계속 해야 된다. 그리고 가장 많이 또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화를 기반으로 하는 말입니다. 이제 상대가 무슨 말을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꼴보기 싫어갖고 왜 저 뭐 잘난 체 하냐 이래가 이제 그래갖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적대감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는 말 중에 또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남을 이렇게 욕하는 거. 이런 거 이제 세속에서 그 되게 재밌는 일이잖아요, 그죠? 남을 비방하고 남을 이제 도마 위에 올려놓고 막 욕하는 거. 그런데 이제 그런 것도 사실은 그냥 재미삼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사람에 대한 적이, 이제 불만, 화 이런 걸 기반으로 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오늘 뭐 직장 상사가 있는데 막 그 사람이 막 이래가지고 저 사람 진짜 나쁜 사람이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것들은, 그런 말들은 이제 생각을 진행시키기 때문에 화가 더 성장하게 만들지 멈추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럴 때도 자기가 이게 지금 화를 기반으로 일어나는구나 하는 거를 알고 그거를 가급적이면 멈추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리고 또 이제 뭐 남을 비판할 때도 되게 좋은 말을 가지고 합리적이고 막 이 포장된 말을 가지고 이렇게 남을 비방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사실은 뭐 어떤 정의나 어떤 바른 걸 내세워갖고 저 사람은 이런 걸 안 하니까 저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지만 그 말은 맞는 말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말을 하는 자기 마음에는 적의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화가 있다는 걸. 그걸 모르고 말하면 사실은 그 정당함으로 포장한 화이기 때문에 이건 화를 더 키울 수 있거든요. 괜히 그러면서. 그래서 다른 사람과 뭐 논쟁하고 이런 것들 경책하면서 남을 비방하는 거. 이 정말 이렇게 연민심을 가지고 남에게 이제 좋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화로 인해서 남을 비방하고 비난하는 거, 이런 것도 멈춰야 되고, 또 화가 있으면 보통 어떤 말이 이루어집니까? 거친 말, 그죠? 막 이렇게 거칠게 하고 욕설을 한다거나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또 질투나 인색을 질투를 기반으로 해서 하는 말들, 이런 것도 되게 이제 비수 같은 말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이 질투가 있다 보면 남을 음해하는 말들도 많이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말을 이상하게 꼬아가지고 저 사람이 마치 굉장히 나쁜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그 사람을 남들이 좋지 않게 보게 만드는, 그렇게 하는 것도, 이런 말들도 다 질투로 인한 말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이 단순히 뭐 상대에게도 물론 피해를 주지만 본인에게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런 말들은. 이런 말들을 많이 한다는 건 자기 마음에서 계속 해로운 업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게 결국은 이게 생각이 진행되면서 우리 마음에서 성냄으로 인한 생각들이 계속 진행되면서 성냄으로 인한 그 업들이 점점 강화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부메랑처럼 자기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말도 일어날 때 알아차리고 멈춰야 되고, 그 다음 이제 남의 조건을 배려하지 않고 그냥 좋은 말이라고 막 내뱉는 거, 이런 건 좀 어리석은 겁니다. 부처님께서 남에게 말을 할 때 되게 강조하는 것 중에 이제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게 일단 사실이어야 돼요. 두 번째는 적절한 때를 보고 말하라고 하거든요.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때가 아닌 때, 예를 들면 누가 이제 사고를 당해서 죽었는데 그 사람 죽은 거 다 업 때문이야, 막 이런 식, 만약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그거는 사실 그 사람에게 엄청난 상처를 주는 말일 수도 있잖아요. 그 가족들이나 이런 사람, 그것이 아무리 맞는 말이고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시기 적절하게 때를 맞춰서 말을 하지 않으면 이건 또 굉장히 또 부작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제 보통 말을 할 때 그런 조건이나 이런 걸 잘 살피지 못하고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적절치 않은 말인 경우는 멈추는 것도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렇게 자기 마음 속에서 탐욕이나 욕망을 기반으로 한 거나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해로운 마음들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게 그런 이제 욕망, 사견, 그 다음에 자만, 성냄, 적대감, 이런 거를 기반으로 해서 일어나는 말은 얼른 알아차리고 그걸 멈추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런 말들을 계속 이렇게 진행하게 되면 그거는 인간관계도 틀어지고, 그로 인해서 또 나중에 그 말하고 나서 또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후회가 많이 됩니다. 내가 그때 왜 그렇게 말을 했을까 이러면서 그게 또 마음에 남아가지고 또 괴로움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올바른 말이라고 하는 거는 그 반대로, 그죠? 해로운 마음이 없는 마음으로 이제 해야 되겠죠. 탐욕이 없는 마음, 성냄이 없는 마음, 어리석음이 없는 이런 마음을 기반으로 하는 거는 괜찮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정말 내가 사심 없이 욕심 없이 정말 상대를 위해서 하는 말, 그 상대에게 이익이 되는 말, 이런 거는 해도 되겠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제 말을 할 때 좀 성냄이 없는 말, 성냄이 없다는 거는 성냄이 있을 땐 상대에게 어떻게 말이 보통 나갑니까? 여러분들이 화가 나면 거칠게 나가고, 그죠? 그 다음에 약간 적대감을 가지고 말하게 되고 적의를 가지고 말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제 그 성냄이 없으면 좀 부드럽게 말하고 우호적으로 말하고 좀 온화하게 말하고 상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말로 하고 친절하게 하고 상대가 고통이 없기를 바라는 이런 말을 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적의가 없는 말을 해도 되고, 또 법당한 말, 아까 우리가 쓸데없는 말 같은 경우는 멈춰야 되지만 이런 이제 법답게 하는 거, 진리에 맞는 말,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해야 되겠죠. 부처님께서 항상 그 이제 경전에 보면 그런 말 합니다. 말을 하려면 법담을 해라. 그러니까 진리에 관련된 그런 법담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쓸데없는 말을 할 바에는 멈춰라. 이제 말하지 마라. 그냥 차라리 침묵해라. 그러니까 수행자가 할 것은 침묵 아니면 법담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출가자들의 계 중에서 보면은 그런 뭐 세속 이야기 하지 말고 정치 이야기 하지 말고 무슨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항상 그 뭐 그런 계율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법담을 나누는 것이 이제 중요하고요. 또 지혜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막 자기 하고 싶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적절한 때를 봐서, 그죠? 이 조건을 잘 봐서 지금이 이 말을 하기에 적절한 때인지 아닌지 이거를 잘 살펴서 말을 하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그렇게 이게 적절한 때다고 생각하면 그때 가서 말을 하는 거, 이거는 또 바른 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남을 비난하고 자기를 칭찬하는 이런 말들은 이제 자만을 기반으로 거만하고 교만한 말이라면, 오히려 이제 남을 존중해주고 배려해주는 말, 자기를 좀 낮출 줄 아는 말, 이런 것들이 이제 바른 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이게 이제 겸손을 기반으로 해서, 또 너무 과하지도 모자라지도 않은 말, 그런 것들이 바른 말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뭐 탐욕이나 사견이나 자만이나 적이나 화,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하는 말들은 내가 만약에 그 말을 할 때 그 마음 상태가 아, 내가 화가 있구나, 또는 내 견해를 고집하는구나, 또는 내 자만을 기반으로 하는 말이구나, 이게 욕망이구나, 이런 걸 알면 그 말을 하지 말고 그만두어야 되고요. 그렇지 않고 이제 만약에 이런 게 없고 지혜나 자비심, 그러니까 평온한 마음으로 하거나, 또는 이제 바른 견해에 따라서 진리에 따라서 법답게 말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말을 하는. 그러다 보면 이제 쓸데없는, 이게 좀 그릇된 말은 점점 안 하게 되고 바른 말을 하게 되니까, 이게 이런 말들을 바른 말을 하는 게 이제 몸에 배이면은 그거는 이제 인간관계도 굉장히 좋아지죠. 우리가 화를 안 내고 자유롭게 말하면 그 사람하고 대화하면 뭔가 기분이 좋으니까 그 사람하고 관계가 좋아질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이런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 수행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거, 그거를 이제 좀 이해하고 우리가 말을 할 때는 항상 자기 마음을 살피는 거. 그러니까 그 생각에 빠지지 말고, 이 생각이 일어나면서 말이 나오는 거니까 이 말을 하기 전에 이 자기 마음 상태를 항상 관찰하고 알아차리는 이 노력을 꼭 해야 된다. 이게 일상수행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말을 하는 도중에서도 내가 만약에 이제 이런 해로운 마음이 딱 움직이는 게 느낀다면 그 말을 무조건 멈추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말하는 방법에 대한 되게 이제 큰 지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사실 살면서 말하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그죠? 말 한마디 잘못하면 되게 뭐 그걸로 오해가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이런 거를 계속 이제 수행으로 연습을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딱 필요한 말만 하고 꼭 굳이 안 해도 될 말들은 이제 가급적이면 안 하게 되니까 문제가 아예 일어날 여지를 상당히 예방할 수 있잖아요. 탈무드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요령 있는 사람은 일을 저질러 놓고 잘 빠져나오는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은 아예 문제가 생기는 걸 아예 예방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시컷 말해놓고 막 성질 팍 내놓고 다음에 그거 수습한다고 되게 애먹고 이러는 것보다는 그거를 이제 미리 우리가 마음을 잘 살펴서 마음을 잘 알아차려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걸 예방하는 게 좋겠죠, 그죠? 의외로 이 수행자들이 말을 함부로 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이제 수행을 하다 보면 막 이렇게 스스로도 느끼게 지혜가 막 성장하는 게 느껴지고 막 예리한 그런 지혜가 생기는 걸 느끼다 보면 그거를 남들에게 이렇게 알리고 싶고, 또 그걸 가지고 남을 막 평가하고 이런 것들이 좀 쉽게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항상 말할 때 자기 마음을 살피는 거,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는가, 어떤 의도로 말을 하는가, 이거를 항상 살피는 연습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경전에 나오는 요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경전에서 부처님께서 이런 말할 때 어떤 태도로 어떤 기준에서 말을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한 법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릴게요.
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제 8정도에 보면 말할 때 그릇된 말과 바른 말 이걸 두 가지로 나눌 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뭐가 그릇된 말이라고 합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짓말. 일단 거짓말은 하지 마라 그랬죠. 이 거짓말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 뒤에 있는 마음 상태가. 내가 거짓말 하는 이유는 뭔가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뭔가 숨기고 싶은 거라든가 또는 내가 이제 원하는 거 얻고 싶은데 그 거짓말, 이제 바른 말 하면 그게 얻기 힘드니까 거짓말 하거나 또는 화로 인해서 거짓말해서 상대를 뭐 이간질 시키거나 상대에게 피해를 주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짓말의 이면에는 항상 뭐 이런 탐욕이나 성냄 같은 게 기반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 하지 말고 또 거친 말. 이건 보통 이제 그 화로 인해서 거친 말이 많이 일어나죠. 이간질하는 말. 이것도 이제 탐욕이나 성냄으로 인해서 일어나고 또 쓸데없는 말. 이런 게 다 이제 부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말이죠. 이런 말은 멈추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쓸데없는 말은 이제 주로 뭐 욕망을 기반해서 온갖 이런 잡다한 이야기들 하는 이런 게 이제 말하는 거죠. 그러지 말고 이제 거짓말 안 하고 진실을 말해라. 진실을 말하고 또 거친 말보다는 부드럽고 온화하게 말을 하고 이간질하는 말보다는 상대의 관계를 화합시키고 좋게 만드는 말을 해야 되고 쓸데없는 말보다는 법담을 해라. 우리가 그 양치기 소년처럼 거짓말 자꾸 하다 보면 그 사람 말은 이제 잘 안 믿습니다. 무슨 말해도 저게 또 무슨 또 속셈으로 이야기하는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과거 전생에 이렇게 수행하실 때 절대로 하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거짓말이라고. 우리가 보통 뭐 경전에 보면 뭐 방편이라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거짓말 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방편이라는 거는 이게 그 사람을 제도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좀 다양하게 쓰는 거지 거짓말 하는 게 아닙니다. 부처님은 절대 거짓말 안 해요. 왜냐하면 거짓말을 하면은 나중에 부처님께서 뭔가 선의를 가지고 거짓말을 했다 치면 나중에 진짜 법을 설해도 또 부처님께서 지금은 지금 뭐 어떤 의도를 가지시고 일부러 거짓말 하시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줍니다. 아, 저 사람은 절대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게 이제 바른 말이죠. 진실 말하고 부드럽게 거칠게 말하지 않고 부드럽게 말하고 화합시키고 법담하는. 이건 뭐 많이 들어본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그 안구따라 니까에 보면 말경이라는 경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제 말을 잘하는 5가지 요소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비구들이요 언행이 5가지 요소를 갖출 때 나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잘 말하는 것이다. 그 5가지가 뭐냐? 이렇게 말을 하면 이제 지혜로운 사람에게 비난도 책망도 받지 않는다. 그게 뭐냐? 첫째는 적절한 때 말하는 거. 이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처님께서는 어떤 말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아무리 사실이고 진실이고 좋은 말이라고 하더라도 때를 봐야 된다. 적절하지 않은 때 말하면 오히려 이게 부작용이 있다. 그래서 적절한 때 말해라. 이게 이제 첫 번째. 아까도 말씀드린 이 적절한 때 말하는 건 좀 이따가 또 자세하게 나옵니다. 두 번째는 진실하게 말해라. 거짓을 말하면은 이게 이제 그 아무리 막 화려하게 말해도 그 거짓을 말하는 거는 바르게 말하는 게 아니다. 이 거짓을 이야기하는 건 그 뒤에 속셈이 있거든요. 이 말 잘하는 사람들이 보통 이제 사기꾼들이 많잖아요. 그죠? 사기꾼들은 다 이렇게 달콤하고 감언 이설로 막 사람을 속이지만 그 뒤에 있는 마음은 자기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진실을 말하는 이거 수행자는 항상 진실을 말해야 됩니다. 자기를 속이고 자기 마음 상태 뭐 예를 들어 수행할 때도 자기 마음을 자꾸 속이면 속일수록 그거는 자기한테 이득이 안 되거든요. 그죠? 그러면은 결국은 자기한테 있는 그런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자기를 잘 보이고 싶다거나 자기 허물을 보이기 쉽지 않다거나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진실하게 말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온화하게 말해야 된다. 그러니까 말할 때 막 거칠게 말을 하면 상대가 움츠려들고 위축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온화하게 말하는 게 좋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온화하게 말하는 거하고 이제 연관되는 게 자애로서 말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상대가 이익이 되도록 말해야지. 그냥 자기 기분에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상대에게 이제 우호적으로, 그러니까 적의를 가진 게 아니라 우호적으로 말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유익하게 말해야 된다. 그러니까 상대에게 이익이 되는 말을 해야 된다 이거죠. 이익도 되지 않은 말은 굳이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게 좋고 사실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상대에게 이익이 안 되는 말은 굳이 하는 거는 나를 그냥 잘난 체하거나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말들인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 5가지 요소를 잘 갖추고 말을 하면 그거는 말을 잘하는 거다. 이거는 사실 한번 듣는다고 하는 게 아니라 되게 꾸준히 연습해야 됩니다. 우리가 계속 자기 마음을 살피면서 내가 또 이게 화로 가는 거, 이게 또 적절하지 않은 때 말을 하는구나, 또 온화하게 말하지 않고 화로 말하는 거, 이걸 계속 보면서 자기 마음을 길들여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냥 뭐 듣고 끝난다고 이렇게 되는 건 아니겠죠, 그죠? 그래서 평소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할 때 항상 자기 마음을 살피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수행이다. 그게 또 우리가 결국은 탐진치에서 벗어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줍니다. 이게 말할 때 보통 뭐 번뇌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걸로 인해서 또 계속 번뇌를 많이 일으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적절한 때 말해라. 둘째는 진실하게 말하고, 셋째는 온화하게 말하고, 넷째는 유익하게, 그 다음 자애의 마음으로 말하는 거다. 이게 이제 안구따라 니까에 나오는 말을 하는 5가지 요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아비야 왕자경이라는 경이 있습니다. 맞지마 니까에 보면은 이거는 뭐냐면 어떤 이제 외도가 그렇게 왕자한테, 부처님한테 찾아가서 이런 질문을 해라. 부처님도 뭐 남이 듣기 싫어하는 말도 하느냐? 그래서 만약에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한다 그러면 뭐 당신도 뭐 본부나 다를 게 없네, 이렇게 비난하고, 또 만약에 듣기 싫은 말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한다 그러면, 하지 않는다 그러면 남도 하지 않으니까 뭐 본부나 다를 게 없다. 한다 그러면은 그런 말을 하면 상대가 괴롭고 힘들 텐데 그런 말을 하는 거는 옳지 않은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따져서 상대를 제압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해서 부처님께서도 뭐 남들이 듣기 싫어하는, 사랑스럽지 않고 듣기 싫어하는 말 하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그걸 그렇게 단순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여기서 이제 적절한 때라는 거에 대해서 좀 더 강조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은 이제 성자들이나 아주 훌륭한 사람은 절대 남에게 이제 남의 말에 귀에 거슬리는 말을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부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 그것이 비록 그 사람의 귀에 거슬리는 말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사실이고, 만약에 그 사람에게 이익이 된다면 그거는 적절한 때를 봐서 이야기한다는 거죠. 이거를 이제 뭐를 비유를 들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어떤 비유를 드느냐 하면은, 그러니까 먼저 이 말이 뭔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그 말이 사실이 아니고 진실이 아니고, 일단은 이게 사실이 아닌 거에 대해서는 이제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사실이 아니고 진실이 아니고 이익을 줄 수 없다, 상대에게. 그럴 때는 절대 말하지 않는다. 만약에 그 말이 사실이고 진실이에요. 그런데도 상대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말 안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실이고 진실이라 하더라고. 그리고 사실이고 진실이고 이익이 된다면 그 말을 하는데 적절한 때를 봐서 말한다는 거예요. 무조건 말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부처님께서 이렇게 이제 상대에게 듣기 싫은 말이라도 하는 거를 뭐로 비유를 하느냐면요. 만약에 옆에 이제 그때 왕자가 갓난 아기를 안고 있었어요. 이제 그 자기 자식을.
그 자식이 만약에 구설이나 이런 걸 삼겼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만약에 애가 뭐 좀 먹어서는 안 될 걸 삼겼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개워내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안 그러면 그 애가 이제 크게 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죠? 근데 그 개워내게 할 때는 뭔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좀 토하게 하는 약을 먹이거나 손으로 뭐 이렇게 입을 벌려서 꺼내거나 하려면 그 애에게 고통을 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이거죠. 왜 하겠어요? 그 애한테 이익이 되고 그러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오히려 부모는 자식을 연민하기 때문이다. 자식이 괴로움에 빠지거나 이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래서 열애도 그렇다는 거예요. 열애도 중생들을 연민하기 때문에 비록 그 말이 듣기 싫은 말이고 좀 귀에 거슬리는 말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진실이고 사실이고 만약에 그 사람의 이익이 된다면 듣기 싫은 말이라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라훌라 존자, 그죠? 라훌라 존자가 뭔가 이제 그 부처님의 아들이라는 걸 내세우고 자만에 빠져 있고 막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가서 엄청나게 그 단호하게 그 라훌라 존자를 경책하거든요. 그게 이제 라훌라 교계경이라는 경이 있어요. 이제 라훌라를 이렇게 나무라는. 분명히 그 자식이니까 사랑스럽고 좋은 말만 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귀에 거슬리는 말이라도 그 사람이 정말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라면 이야기를 하는 게 오히려 자비심이라는 거죠. 무조건 좋은 말만 해주고 오냐 해주고 그게 올바른 방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부모님들도 이런 걸 알아야 되거든. 너무 자식을 오냐 키우는 것이 사실 그 자식을 위하는 게 아니거든. 잘못했을 때는 정확히 그 잘못한 거를 적절한 때를 봐서 혼내주고, 중요한 건 적절한 때입니다. 무조건 막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제 뭐 잘한 건 또 잘했다고 칭찬해 주는 거, 그런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3가지 원칙이 내가 비록 쓴소리를 하더라도 그 말이 사실이어야 된다, 일단. 그래서 사실 확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어디서 누가 어떤 소리를 듣고 나서 너 일로 와, 너 왜 이랬어 하고 막 뭐라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사실이 아니야. 이러면 되게 골치 아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이래 보면은 가끔 가다가 이제 스님들 사이에서도 저 스님이 뭐 이렇습니다 라고 막 고자질 하는 스님들이 있거든요. 부처님께 와서. 그럼 부처님께서 그 고자질 하는 사람을 불러서 물어봐요. 너 이러이러한 이야기가 있는데 너 이렇게 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만약에 그래 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이제 뭐 나무랄 건 나무라시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 하면은 이제 상대가 다른 스님이 이제 그걸 어떻게 보면 잘못 이야기한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또 거론하지 않으시고. 그런 것처럼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사실 확인이 되게 중요합니다. 일단은 진실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분명히 확인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도 그거잖아요. 그 말이 사실이 아니고 진실이 아니고 이익을 줄 수 없다면 말하지 마라. 그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고, 그 말이 만약에 이제 사실 확인을 해보니까 사실이고 진실이에요. 그렇지만 그게 그 말을 해서 상대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건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이익을 준다기보다 그냥 오히려 더 분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말이다. 또는 별로 그 사람에게 도움이 안 되는 말이다 그러면 하지 마라 이거죠. 이런 건 오히려 덮어두는 게 낫다. 그리고 만약에 그 말이 사실이고 진실이고 이익을 줄 수 있다면, 그죠? 이런 거는 좀 때를 적절히 봐서 지금이 적절한 시기인지 그 사람의 이제 분위기가 말하기 딱 좋은 시간, 좋은 시기에 적절하게 말을 해주는 게 좋다. 그게 이제 부처님께서 말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그걸 또 다르게 하면 사랑스러운 말도 마찬가지. 듣기 좋은 말도, 상대에게 듣기 좋은 말도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진실이 아니고 또 이익을 줄 수 없다고 판단하면 굳이 안 한다 이거죠. 그리고 진실이더라도 그게 그 사람의 이익이 안 된다. 그러면 굳이 이야기 안. 예를 들어서 이제 제자를 이래 봤는데 수행을 잘해요. 그러면 이제 잘한다고 막 칭찬해 줄 수도 있는데 그렇게 칭찬했을 때 저 스님이
또는 저 수행자가 자만에 빠지고 그럴 위험이 있다. 그러면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죠?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이렇게 보니까 지금 자기 수행에 대해서 조금 위축돼 있고 자신감이 없어 보여요. 그러면 너 지금 잘하고 있다. 수행을 잘하고 있고 그렇게 격려해 줌으로써 그 돋궈줄 수 있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이익을 줄 수 있는 거니까 그럴 때는 말을 한다는 거죠. 그것도 이제 적절한 때를 살펴서 이야기하는 거다. 그게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방법. 이게 이제 경전에 나오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아무리 뭐 우리가 보통 이제 자비심이 있고 이제 그런 사람은 그 상대가 뭔가 잘못했을 때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이런 게 이건 무관심이지 그게 자비심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조금 이따 또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말할 때 침착하게 말하고 다급하게 말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말할 때 너무 막 이렇게 정신없이 말하지 말고 다급하게. 그래야 좀 침착하게 말을 해야 자기 마음을 볼 수 있는 여유도 생기거든요. 그냥 막 정신없이 그냥 막 이렇게 흥분해서 말을 하거나 너무 급하게 말을 하게 되면 자기 감정에 휩쓸려서 말하게 된다. 그래서 이것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다급하게 말하면 경전에 뭐 이렇게 나옵니다.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흥분하고 목소리도 갈라지고 목도 쉰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죠. 다급하게 말한 자의 말은 불분명하고 이해하기도 어렵다. 근데 비구들이여 여기 침착하게 말하면 몸도 피곤하지 않고 마음도 흥분하지 않고 목소리도 갈라지지 않고 목도 쉬지 않는다. 침착하게 말하는 자의 말은 분명하고 이해하기 쉽다. 그래서 말을 할 때 너무 막 이렇게 다급하게 말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러니까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하거나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거. 이것도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이것도 이제 똑같은 그건데요. 이제 어떤 사람의 비밀스러운 이야기라든가 그런 이야기를 뭐 말을 한다거나 또는 공개적으로 내가 예를 들어서 이런 공개된 자리에서 누구 한 명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그 사람을 너는 이러이러한 거 잘못했어 라고 말하는 거는 이제 되게 조심해야 되겠죠. 그죠? 이런 거는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비밀스러운 말이나 공개적인 비판이 진실하지 않고 부정확하고 무익하다고 하면 절대 하지 마라. 그 말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 근데 이 비밀스럽고 공개적인 이런 이제 비판 같은 게 진실하고 정확하더라도 그게 전혀 그 사람에게 이익이 안 된다고 하면 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비밀스럽고 공개적인 비판이 진실하고 정확하면 유익하다는 걸 알 때는 그건 말해. 진짜 비로소 입 밖에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 대표적인 게 뭐냐면 그 찬나존자라고 있습니다. 부처님이 출가하실 때 마부였죠. 그러니까 이제 출가할 때 마부로서 부처님이 이제 출가 길을 했는데 그래 너 돌아가라. 이제 네 할 일 다 했으니까 하니까 이제 이 찬나도 부처님을 따라 출가를 하는데 이분이 출가해서 계속 이제 그 다른 스님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 너 부처님 출가할 때 너 아무도 없었잖아. 나만 같이 있었다. 이러면서 막 계속 다른 사람들한테 자만을 드러내고 무시하고 막 이렇게 행이 좀 이렇게 멋스러웠나 봐요. 그게 부처님이 열반에 드실 때까지 잘 안 고쳐졌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돌아가실 때 뭐라고 했나요? 앞으로 내가 죽고 나면 찬나하고 아무도 비구도 이야기하지 마라. 소위 말해서 요즘 말로 왕따를 시킨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 좋은 이야기잖아요. 공개적으로 비판을 하면서 스님을 고립시킨 거니까. 근데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함으로써 이 스님이 아란이 될 수 있다는 걸 다 꿰뚫어 보신, 이익이 있다고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서 이 찬나존자가 결국은 거기서 정말 깊이 참여하고 결국은 나중에 아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익이 되는 거잖아요. 이건 분명히, 그죠? 물론 되게 고통스럽겠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이 큰 이익을 본 거잖아요. 이런 경우는 그럴 수 있어요. 공개적으로 이제 비판을 해서 그 사람이 그거를 받아들일 만한 그릇도 되고 또 그거를 통해서 자기가 이제 수행해서 이제 충분히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이익이 있다는 걸 판단했을 때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을 때 이렇게 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죠.
오히려 그 사람을 완전히 이렇게 정신적으로 망가뜨릴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 말할 때 이런 거를 기반으로 이야기해야 된다. 그거고요. 또 이제 이 비슷한 이야기가 이제 우리가 상대를 칭찬하는 것만이 좋은 거냐, 아니면 비난하는 게 좋은 거냐, 이런 거에 대한 또 질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과 진실을 이야기해야 될 때 칭송해야 될 사람은 칭찬하고, 그러니까 이제 칭찬해야 되느냐, 아니면 칭찬하지 그냥 모른 척 해야 되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는데, 외도는 그걸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은 사실과 진실을 이야기할 때 칭송해야 할 사람을 칭찬하지 않고, 그러니까 네 가지 예를 든 거예요. 칭찬해야 될 사람은 칭찬하는데 비난해야 될 사람은 비난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비난해야 될 사람은 비난하는데 칭찬해야 될 사람은 칭찬하지 않는 경우, 둘 다 하지 않는 경우, 칭찬도 하지 않고 비난도 하지 않는 경우, 칭찬해야 될 사람은 칭찬하고 비난해야 될 사람은 비난을, 어떻게 맞냐, 이렇게 이제 부처님께서 어떤 외도한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외도는 뭐라고 대답했느냐 하면, 칭송해야 될 사람도 칭찬하지 않고 비난해야 될 사람도 비난하지 않는 게 최고다. 왜냐? 무관심이 최고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외도는 그냥 남들이 뭐라든 말든 무관심한 게 최고지, 말라고 이야기하냐, 그 이야기해서 괜히 긁어 부스럼이다. 이렇게 이제 부처님께 말씀드리니까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하면, 그게 아니다. 칭찬해야 될 사람은 칭찬하고 비난해야 될 사람을 비난하는 게 오히려 올바른 거다. 적절한 때를 아는 것이다. 그게. 그러니까 칭찬해야 될 사람은 적절하게 칭찬하고 비난해야 될 사람은 비난하는 게 올바른. 왜냐? 이거는 이제 중생들을 연민하기 때문인 거죠. 이 사람에 대해서 칭찬해 줘야 될 때는 칭찬할 줄 알고 적절한 때를 봐서, 비난하는 건 비난을 해줘야지. 아예 무관심하다는 거는, 이거는 자기가 편하기, 무관심이라고 하는 건 어찌 보면 자기 욕망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거기 얽히면은 나도 괴롭다. 그래서 그거 이제 무관심한 그런 거죠. 우리가 사회적으로도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옆에서 누가 막 공격을 받고 위기에 처했는데, 미국에선가 뭐 어떤 보살님이 무슨 사고를 당했는데 아무도 안 도와주고 사진만 찍고 있었다는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건 진짜 무관심의 극치잖아요. 이런 게 결코 바람직한 게 아니다 이거죠. 부처님 보시기에는 오히려 그 사람,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문제가 되지 않는 거는 비난할 건 그러니까 비난해야 될 건 하는 게 올바른 거다. 이게 지혜로운 태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불교를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걸 불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부처님이 말씀하신 건 집착하지 말고 화를 내지 말라는 거지, 그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지 말라고 한 게 아니에요. 이게 칭찬할 일인지 또는 이게 이제 비난해야 될 일인지는 정확히 판단하되, 칭찬해야 될 적절한 때, 비난해야 될 적절한 때를 보라는 거지, 아예 그런 거에 대해서 무관심하라, 이게 아니다는 거죠. 그게 올바른 거라는 거예요. 이런 것도 우리가 말을 할 때 좀 불교를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수행을 잘하면 아예 뭐 거기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동료도 없고 판단도 안 하고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 건 진짜 잘못 이해하는 거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또 그러면 칭찬과 비난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냐, 이것도 또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가능하면 이제 이렇게 그 사람을 칭찬하거나 비난하지 말고 법을 설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은 너는 지금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너는 나쁜 인간이야, 너는 비난받아 마땅해, 이렇게 하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화가 많다. 화를 내는 것은 법답지 않은 겁니다. 화를 내는 것은 괴로움을 불러일으키고 그걸로 인해서 되게 큰 불이익이 가져옵니다. 이렇게 그 사람을 비난하기보다는 그 사람이 잘못한 그 행위에 대해서 법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에 대한 비난이라기보다는 그냥 우리가 가야 될 방향성, 이게 법다운 겁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스스로 그거를 반성하고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어떤 말씀을 하는 거라든가 이런 걸 보면 정말
자애로운 거예요, 이게. 그 사람을 비난하기보다는 법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또 그 사람을 칭찬하면 또 잘못하면 뭐 이렇게 당신이 지금 하는 행동은 뭐 괴로움을 불러일으키고 번뇌가 많이 일어나게 하고 이거는 그릇된 도닦음입니다. 예를 들면 감각적 욕망에 빠져갖고 수행을 안 한다거나 또는 그 반대로 자기 학대, 자기를 막 학대하고 이렇게 수행을 하는 그런 거는 너는 그렇게 하는 건 네가 잘못된 거야.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기보다 이런 자기 학대나 감각적 욕망에 빠지는 것은 그릇된 길이고 그거는 수행자에게 아무 이익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걸 법으로서 돌려서 이야기하면 이제 감정을 상하지 않으면서 그죠? 그 자기 허물을 스스로 볼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칭찬을 하거나 비난을 할 때 또는 잘하면은 그 사람이 너 참 잘한다, 너 뛰어나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당신이 하는 것은 바른 길이다, 올바른 그 수행이다. 그렇게 하면 이익이 많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줌으로써 상대가 이제 그 좀 더 그러니까 법답게 이야기해주는 이런 식으로 말을 하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적절하게 그 상황에 맞게 조건에 맞게 말하는 굉장히 지혜롭게 말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사실 이게 수행센터라고 하는 곳은 법답게 이야기를 하면 그게 먹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아무리 법답게 이야기하는데도 자기 감정을 드러내고 성질내고 화내고 하면서 그 말을 안 받아들인다면은 그거는 이제 일반적인 단체나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제 비록 그 사람이 뭔가 법답지 않은 행동을 했을 때는 법다운 이야기를 하면 그걸 수용하고 자기를 변화시킬 수 있는 마음 태도는 갖추어야 이게 이제 올바른 수행 단체고 그래야 이게 불자의 자세다, 수행자의 자세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법답게 남에게 뭔가 칭찬하거나 비난할 때도 가급적이면 그 사람을 직접적으로 말하기보다는 그냥 간접적으로 법을 이야기함으로써 이야기하는 게 좋고 또 경책하는 사람의 마음 자세는 어째야 되냐면 적절할 때 말해야 된다. 아까 말했던 거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그 다음에 그 앞에서 그러니까 이제 말을 하는 5가지 요령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하면 적절하지 않은 때가 아니라 적절한 때 말해라. 그리고 거짓이 아니라 진실로 말해야 된다. 그러니까 가혹하게 말하는 게 아니라 온화하게 말해라. 해로운 방식이 아니라 유익한 방식으로 말을 해라. 그리고 적의를 가진 마음이 아니라 자애로서 이제 경책을 해야 이 경책이 잘 받아들여진다 이거예요. 이거는 말하는 사람의 자세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그 경책을 듣는 사람의 자세는 어때야 되느냐? 저 사람은 이제 온화하지 않게 말하니까 난 안 들을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건 또 그 사람의 몫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경책 받는 사람은 뭐라고 하면 만일 내가 이 법이 내게 있다라고 알게 되면 이러한 법은 제게 있습니다라고 말하라는 거죠. 만일 내가 이 법은 내게 없다라고 말하면 이 법은 제게 없습니다라고 말하라. 그러니까 그런 경책을 들었을 때 만약에 내 마음에 그런 탐욕이나 자만이나 또는 그릇된 행위가 있는 걸 발견하면 있다고 인정하라는 겁니다. 만약에 없다면은 그걸 없다고 인정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야지. 있는데도 없다고 막 우기고 없는데도 없는 걸 있다고 하니까 막 성질내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이제 그거를 있는 그대로 자기를 인정하는 그거는 또 그 경책을 받는 사람의 태도라는 거죠. 그 사람이 적절하지 않은 때 말하거나 거짓을 말하거나 가혹하게 말하거나 해로운 방식으로 말하면 적의가 있게 말하더라도 만약에 그 말을 듣고 나한테 그런 게 있다면 그걸 받아들인 게 자기에겐 이익이 있잖아요. 그죠? 물론 말하는 사람이 이런 걸 악용해서 막 함부로 말해도 된다는 게 아니라 이제 받아들이는 사람의 자세로는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안구따라 니까에 나오는 책망경이라는 경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어떤 남을 경책할 때 경책하는 사람의 마음 자세와 경책을 받는 사람의 마음 자세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이제 말을 하는 게 이제 우리 인간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말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그 말을 통해서 인간관계가 이루어지고, 또 우리가 법을 이야기하는 것도 다 말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하는데, 이 말을 할 때 주의해야 될 점,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배웠다고 하더라도 이거의 기본이 되는 거는 내가 말할 때 뭐를 꼭 관찰하라 그랬어요. 자기 마음이 어떤 상태인가, 내가 어떤 의도로 이 말을 하는가, 이거를 항상 살피는 연습을 해야 그런 거를 계속 그런 알아차림을 하다 보면 이게 이제 점점 익어지면서 나중에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적절하게 말하고 진심만 말하고 또 온화하게 말하고 유익하게 말하고 또 자애롭게 말하고 그 말하는 적절한 때를 알고 이런 것이 이제 가능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잘 좀 닦아서 올바른 말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